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바로 요한복음 8장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가신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사이에, 즉 7장 53절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 얘기는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영적으로 보면 그냥 옛 생각대로, 옛 사람대로 그대로 돌아간다는 뜻이고, 사람들은 세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라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감람산이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며 아버지의 집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감람산은 바로 기름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름 짜는 집, 말씀의 집, 아버지의 집,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이 항상 생각이 여러분 나신다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다 되었다라고 한 것이 생각이 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떠나가셨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 바로 2절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여기서도 뭐예요? 다시, 즉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와요? 성전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성전에 오셔서 바로 백성들이 다 나오니 그들을 가르치시는 거죠. 자, 이 teaching,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다라는 것은 누가 가르칩니까? 설교자가 가르치죠. 그런데 설교자가 만약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네,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십금 8장 3절 이후에 보면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고 받아들이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3절 보십시오. 이런 일이 벌어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혀서 온 한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요. 어디에? 성전 안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 이들이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4절 보실까요?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불박이라고 그러지. 빼도 박도 못하는 거. 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들이 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시는 그 현장에서 이러한 말을 할까요? 그 내용을 요한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야기를 하기를 율법에 이러한 여자들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돌로 치라 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선생은 어떻게 의견을 내시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것은 바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바로 바리새인들, 또 이 서기관들은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생활하는 기득권자들이잖아요. 바로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일반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가르치지 아니하고 도리어 가르치려는 그 예수님께 와서 책 잡으려고 그러고 고소하려고 현장에서 붙잡혀 온 그 여자를 성전, 말씀의 집으로 끌고 와서 하는 이 행동은 바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율배반적인 행동은 하지 않으시는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육의 것을 자꾸 집중하고 또 스스로가 그것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남의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하나 보세요. 우리는 어떤 그 죄의 현장에서 남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자기 죄는 싹 감추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미래도 아마 그럴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나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들은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떤 의견을 내시겠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도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들이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행동의 모습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십니다. 말씀 안 하시고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셔요. 누구 손가락? 물론 예수님이죠. 손가락으로 써요. 직접 땅에. 그러면 왜 땅에 쓰실까요? 곤란해서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7절에 이들이 물어봅니다. 너희 중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7절에 보시면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또 재촉하는 거예요. 왜? 이들은 예수님을 고소하려는 그러한 책 잡으려는 그걸 증거로 삼아서 고소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하세요. 말씀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땅에 글씨로 써둔 그 행동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근데 어떻게 되고? 먼저 쳐라 이거예요. 그 죄 없는 자가 없다라는 걸 다 아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다 알고 계시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이들은 뭐라 그래요? 모세가 써준 그 율법에 보면 돌로 치라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참 오늘날도 답답한 게 뭐냐면 성경에 있는 그 율법을 이야기하면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하는데 자꾸 그걸 율법을 지키려고만 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 모양이나 그런 것들을 막 부신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를 알기를 바라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 바깥에 어떤 것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 뜻을 알고 행해야 그 행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속으로도 그러잖아요. 남이 귀중히 여기는 것들 내가 보면서 저거는 우상이야. 그래서 막 부셔버리면 그 사람이 귀히 여기는 것을 파괴하고 파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믿음을 갖겠습니까? 도리어 원수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너무 표현을 하는 것에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급급하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데 자신의 판단, 자신이 막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행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얘기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후에 행함이 나타나는 거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바깥으로 행함만 나타내려면 바로 외식을 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설교를 해. 그러니까 참 그거는 자기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도리어 남들도 못 가게 막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중요한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에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쓰시는 건 땅에 그 직접 자신의 손가락으로 쓰잖아요. 그분이 말씀으로 던져도 될 일을 땅에 쓰셔. 그러니까 여기에서 땅을 쓰신다는 건 뭐냐면, 물론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땅을 밭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 표현하는 내용들은 바로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고 우리 속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죄가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죠. 먼저 쳐라. 여러분, 먼저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까? 그건 아니죠. 먼저 행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그런 양심에 비추어서 자기를 돌아볼 수밖에 없잖아요. 남들 앞에서 특히.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쓰시는 우리가 형태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뭔가요? 음, 너희 또한 다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감람산에 가셨다가도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은 세상에 가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성전에 오셔서 그들을 가르친다는 얘기는 알아듣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는데 도리어 그 성전에 이렇게 행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성전을 보면서 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 자, 어떤 간에 이렇게 구절에 보면 요한은 기록해 놨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 예, 성전에서 나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바로 간음에서 잡혀온 여자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 가운데 어두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묻이 드러나라. 땅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영적인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게 적용하면 내 마음속에 바로 빛과 어둠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내가 바로 드러나야 빛 가운데 드러나야 자기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예수님께서는 땅에 글씨를 쓰고 있고 이들이 뭐 말씀해보세요 하고 막 재촉하니까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전부 가책을 받아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한 명, 두 명 다 사라져 버리고 예수님과 이 가늠한 여인이 만나는 거죠. 물론 이 가늠한 여인은 밖에 우리 인간사 속에서의 어떤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자예요. 그러나 구원은 그러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은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남아 계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나 한번 보십시다. 10절에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고소하던. 근데 실제로는 이 여인을 고소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잡아온 거잖아요. 도구로. 그랬더니 이 여자가 가만히 있었겠죠.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키포인트예요. 우리들을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남을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은 구원하는 표다. 세례받는다고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다. 왜 세례를 주느냐? 너의 양심이 회복돼요. 회복되는 건 자기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돌이킨다는 얘기죠. 양심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전하는 그 말씀이 자기의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 그릇을 비워야 됩니다. 그릇 속에 있는 내 것이 비워져야만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온다고요. 물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제대로 전하든 아니면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으로 전하든 받는 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이후에 요한복음에 17장 이후에 가면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한다. 그러면서 겟세마네 그 산에 올라가셔서 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핏방울이 땀방울이 아닙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표현이 물론 그렇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게 바로 예수님과 나와 여러분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연유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맨 말미에 가면 죽고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다시 육으로 살아서 우리들에게 증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각각 집으로 간다니까. 그 집이란 건 세상에 속해 있고 어둠에 속해 있던 내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다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세요? 아버지께 가잖아요. 근데 결국은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는 땅에서 어떤 여인의, 즉 마리아의 배에서 난 여인으로 보지만 예수님의 영적 상태는 바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도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땅에서 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났다고 그러시잖아요. 하늘에서 오셨다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라고. 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건 육체의 그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내 그릇을 비워야 돼요. 이렇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착잡으려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 하고 말씀이 있어야 할 이 성전에 말씀의 집에서 나타나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날에 우리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원래로 모인다, 대회로 모인다, 매일 새벽 예배를 가고, 예? 철야를 하고, 수예배를 하고, 주일 예배를 아무리 드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 상태가 어둠이면 어두운 상태라니까요. 그러나 어두운 상태일지라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나는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도리어 더 갖다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너를 정죄한 이가 어디 있냐? 라고 얘기하는 건 바깥의 모습에서는 가늠한 여인이지만 이 여인을 지금 착잡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없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하는 심판은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참 심판을 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정죄한 이유도 있느냐? 없죠. 그러니까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없습니다. 라고 그 여인이 말하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어딜 가요? 이 세상에. 여러분,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다시 가서 새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육으로 범죄하였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거듭난 여인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가는 목적이 바로 가나안에 잡혀온 이 여인과 같은 것이죠. 교회가 교인들이 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하여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빛이 어둠을 드러내어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어둠을 멀리 떠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나를 보는 것, 나의 죄를 깨닫는 것,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자기의 어떤 어려운 형편을 갖다가 내 십자가다. 건강이 좀 나쁘면 내 십자가다.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을 내 십자가다. 아니에요. 잘못된 사상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제 12절 이하 예수님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2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죠. 예수님은 말씀이라고도 얘기하시지만 이렇게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의 빛, 이것은 뭐예요? 세상을 바로 어둠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이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음 안에 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 하시잖아요. 네. 왜? 어둠에 있는 그들을 밝히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즉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늠한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면 모든 죄들은 다 떠나가고 빛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건 바깥에 그런 죄를 짓지 말라는 말로 우리가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뭘까요? 잘못된 내 생각, 깨닫지 못하는 나의 영적 상태,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인이다 말은 하지만 그냥 교회를 아무것도 몰라. 그냥 막연하게 천국 가고 싶어서만 가는 거야. 그게 아니죠. 천국에 가려면 내가 빛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어둠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아버지 나라에 못 간단 말이에요. 잘못 배운 자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잖아요. 이거는 바로 기득권자이며 믿음의 우리의 선배예요.
이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믿음 있는 자들이에요. 집사, 권사, 장로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자기가 먼저 연구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구해야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격도 없는 자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세상 것만 자꾸 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를 쫓게 만들어요. 버리고 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다시 끌어내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위에서 끌어내리고 땅에서 끌어올리는 거라니까. 위에서 끌어올린다는 건 하나님을 빙자하여, 천국을 빙자하여, 예수님을 빙자하여 이곳에 복이 있다 얘기하는 자고, 땅의 건 뭐예요? 사단 마귀들을 끌어올려갖고 그 속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악한 자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가 더 악한 자고, 알고도 그러는 자는 이야기할 가치가 없는 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니라. 14장 6절에 보면은 요한복음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빛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죽음과 사망의 길에서 생명과 복의 길로 내가 옮겨 타는 거예요. 옛 생각에서 새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율법에서 복음이 되는 것이고 옛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와 미래가 바뀌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좀부터 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는지.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거짓이다. 참되지 아니하다라고 해. 이렇게 판단을 못 한다니까요. 왜? 그 안에 흑암의 깊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해도 내 증거가 참되다. 왜? 참은 참을 얘기를 해도 거짓은 참을 거짓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만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즉 메시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왔다, 아버지께서 왔다 얘기해도 도리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육체를 따라서 판단한다 그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판단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구원받아야 돼. 그러니까 네가 죄가 있다 없다라고 딱 잘라서 판단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비록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고소하려고 이 세상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다 할지라도 죄가 없다면 네가 먼저 돌로 쳐봐. 이거 다 뿔뿔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육체로 판단하나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니라.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은 참된다.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함이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형이하학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또 아버지가 나와 함께 했다니까 나가 같이 이렇게 있는 거로 하면 안 돼. 우리는 자꾸 이원화시키고 분화된 모습을 자꾸 보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왜? 보이지 않는 것들은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깊음이 안에 있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로 수천 년에 걸쳐서 이들에게 증거해줘도 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 아닙니까? 구약은 이미 말라기 이후에 끝났잖아요. 그 구약 내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지만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있잖아요. 내가 옛적에 오래전부터 너희들에게 선지자들과 여러 형태와 모양으로 알리려 했지만 너희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내가 판단해도 그게 정의지만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왜? 너희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해. 그게 바로 자비예요. 자비, 자애. 구원은 모든 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들이 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17절입니다. 너희 율법에도, 여기서도 너희 율법이라고 하네. 모세에서 나오고 모세오경, 신명기라든가 레위기, 그 민수기 그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뭐 613가지의 율법이라 하지만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다. 여기서도 보세요. 율법에도 두 사람이 참거했다는 얘기냐면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랄지라도 어떤 한 사람이 막 너희 죄인이야 이렇게 해서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그러면 또 꼭 두 사람만이 아니라 정말 참된 사람들 여럿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된 거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의 판단을 버리라는 뜻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근데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셔도 못 알아듣죠, 사실은. 그러나 이건 왜 들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은혜 시대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구약부터 신약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군요. 아멘. 이렇게 마음속에서 어?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에 저희가 물어봅니다.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19절 중반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 이렇게밖에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왔다 한더라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너희들이 정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20절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쳤을 때 연보기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고 사도 요한은 말씀을 끝냅니다. 일단 여인, 가늠한 여인과 또 그 여인을 책잡으려는, 즉 고소하려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여기서는 물론 서기관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런 기득권,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나타내는 자들, 그리고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는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12절에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둠을 밝히시는 거고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려우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